오늘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가르쳐서 신정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정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4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5절부터는 지금 큰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배경을 가르쳐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룰 때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무엇인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편들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리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금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다윗도 지금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다른 선형 한글 번역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뭐 때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살았죠? 네, 맞습니까? 아이고 헛살았다 이런 분 없죠? 우리 중에.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내가 자녀도 잘 키웠고 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성경을 보면 늘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셔서 잘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보니까 내가 그에게 피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140편부터 보면 141편, 142편, 143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전쟁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금 뭐 왕으로서 또는 군대 장관으로서 사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또 군사를 호령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안 맞는 말이죠. 도리어 앞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다 군단을 이끌어 가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난 지금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늘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고백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우리의 무기이고 또한 이것이 다윗의 필살기였습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님께 피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다 다윗의 기도이거든요. 이 말은 늘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가 넉넉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요 피난처 요새라고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절은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물질의 복이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14절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픈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 형통의 복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없고 슬픈 일이 없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형통의 복. 마지막 15절 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기복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모를 때 그냥 세상의 복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자녀를 돌보고 여러분 이것을 무슨 기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무슨 기복입니까?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 복을 혼자만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주시잖아요. 나눠주면 또 주시고 이것이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처럼 우리가 오늘도 살고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아버지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대통령 예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민족을 꼭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민족의 이 아픔과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다 끌어안고 아버지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혼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